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학에 맞춰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르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중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저희와 달리 결코 변함없이 매주일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저희의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끝이 없으신 주님, 저희도 그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희 모두를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끄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삶을 지금 이 자리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이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며 주님께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제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저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 너무 길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령을 근심케 말라는 말씀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신 은혜와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이끌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예배 드림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저희들이 마음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 저의 본분과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것일 뿐이오는데, 저희는 감시 욕심에 이끌리고 혼돈하여 주권자이신 주님의 권한을 또한 주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면 주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을, 또한 그로 인해 나오는 삶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저희 명성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보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과 대화를 늘 고대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안녕과 이 나라의 안녕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을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으로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모든 시간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권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I think it's time for me to show you my favorite place in this house. Now, this is where I do my fighting. A closet. I call it my war room.
교회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보내셨죠? 우리의 일상만큼이나 변화무쌍한 한 주간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햇빛, 구름, 비, 바람, 또 흐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움직이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곳에 모인 교우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예홀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마음에 이런 기쁨과 함께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기념 주일로만 지켜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념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워십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6월호인데 그 아이워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얘기는 들었지만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명선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교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못 만진 분 계시죠? 또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 밖에 마당에 필로티에 가면 있는데 정말입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분 가서 한 만지고 가세요. 그리고 내용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가세요. 목차를 한번 보고 가세요. 그리고 관심 있었으면 소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웃에도 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음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번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클릭을 한 자세한 내용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월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또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는 길 날마다 배우고 익혀가야겠죠. 주의 은총이 한 주간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얼굴 배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 성경 강림 주일이라 성경 일과의 말씀 대신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교회가 공적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첫 걸음을 뗐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성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1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라는 성도의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세요? 광경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로 놀라운 표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얼마나 경계하며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피하여 숨어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들을 밖으로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놀라운 삶의 능력들이 그들 안에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담대히 구주시라고 세상에 말해주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역사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작은 오순절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내내 온 대륙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임의 처소들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선교를 선교되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40여 년이 되어 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은 것도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복음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소 무지하고 또 관심이 적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여간 송구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 아버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버지만 있는 것처럼, 어머니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무척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쩌면 현재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면 성령님을 퍽 서운하게 해드린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오늘 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좀 새롭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면 이해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서로 종속되어 있으시되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세 분이 역할을 분담하시되, 종속이라는 말 그대로 한 분이 일하시나 두 분은 함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역할은 다르나 함께, 이렇게 세 분은 그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데 제가 본 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 로이드 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는 보이지 않는 신성의 충만이고 성자는 보이는 신성의 충만이요,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는 이 성부,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으신 성자, 우리 하나님을 피조물과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신성의 충만이시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신 내용이거든요. 성부는 보이지 않는 신성의 충만이요, 성자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신성의 충만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성천하여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2000년에 계셨던 예수님을 역사 속에, 피조물 속에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조명하여 밝히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또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십니다. 바로 여기 계세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밀접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 모르시거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경에 다 노출시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조물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 지성,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넘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너희 안에 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 분은 함께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그곳에 곧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다. 이런 것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영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롭지 않죠. 외로워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를 모르니까 외로울 뿐이에요.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인도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울어주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동행하시고 삼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 홀로가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그걸 나누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밝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하고 성령님께 청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죠.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장래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깨달아가게 하시죠.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기시는 하나님 이면에 이를 살피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세요. 역사의 주도자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친히 주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조남을 많이 부르고
의지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 성령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종속되어 일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무방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께 기도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니힌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이분은 그렇게 사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Good morning, Holy Spirit 하고 성령님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아마 이 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으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커지고 우리는 자유로우며 성령의 주도 속에 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런 감동이 살아있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가 일어났던 이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작은 오순절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은 전체가 다 고넬료와 관련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작은 오순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부대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치안을 담당했는데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에 치안 책임자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파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었어요. 유대교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도보다도 더 유대교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친숙하게 경외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두 개의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44절부터 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오시다, 성령을 부어주시다, 성령을 받다 표현이 계속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이런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젠 세례를 주었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뿐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높였다. 요것만 있어요. 방언을 했다. 그런데 요 세 개가 오순절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과 똑같아요. 내용이. 방언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 요 세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생략되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은총들이, 기적들이 이 가정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넘쳐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날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사건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성령 강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기독교의 탑 뉴스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냐? 이건 그럴 수가 없다. 안 믿어졌어요.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추궁을 당했거든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 그대로 받아왔다.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했고 하나님을 높이시더라. 그러면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부러운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읍시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받았다는 이 표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 보인 현상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내재해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요. 보여져요. 인격이 드러나고 지식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가치관이 드러나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밖으로 그의 은행심사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데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니까 방언도 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인격의 새로운 재조명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충만이 한 번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늘처럼 2000년 전에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만 끝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받았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일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첫째 요인은 그날 이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고넬료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곳곳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군인 가족 외에도 많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은 것 아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넬료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은 물론 친지들, 친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는 고넬료의 인격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끌려온 사람,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온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 그때 그 자리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둘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이 34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얘기했어요. 함께 볼까요? 35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이걸 얘기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게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다 받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종교 불문, 나이 불문, 종족 불문.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을 풀라, 적대감을 풀라는 거죠.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약한 사람들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시다. 39절 40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걸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4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4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사도신경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전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들었죠?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보세요. 10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자, 고넬료가 베드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방에 들어왔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신문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식민지 유대 지방의 치안 책임자로 온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다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다니. 그러다가 전부 다 은거주춤 전부 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 전하러 온 사람에 대한 고넬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3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 고넬료 집의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되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44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의 진술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전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 듣는 태도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부어심과 말씀 듣는 태도는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그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가정에서 밤참을 할 때든지 워룸이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든지 자동차 안에든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어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감격,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들이 과외를 가야 되는데 아들 과외 이제 차 태워주고 주러 갔다가 아이가 과외하는 동안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찬송 들으며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게 임했는데 막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아들이 과외하는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 얼마나 감격 속에 주님을 찬미하며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오는 내내 막 눈물 속에 기쁨과 감격 속에 어떻게 차를 운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왔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교회를 온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신앙생활이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은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던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일천번제를 정말 정성껏 드리며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바쳐 정성껏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참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는 분이었어요. 사모함이 매우 커요. 그런데 참 독특한 건 50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뭐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 아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순진해 보이고 폼 잡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든.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도 이런저런 복들을 많이 채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전부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힘있게 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제 아내는 87년도에 성령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였어요. 아마 87년도 6월쯤 됐을 겁니다. 부모님 기도하는 곳에 저희들도 좀 같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 같이 돕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뭐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여기서 버스를 여러분 갈아타고 청평까지 이렇게 둘이서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내려서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좀 시간도 제법 걸렸습니다. 뭐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는데 도착하니까 오전 집회가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이 하늘산 기도원은 성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집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그 먼 곳을 철야 집회 찾아가는 이런 풍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산 기도원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땀을 식힐 겨를도 없이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인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들어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갔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신발장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거기 뭐 흙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고 있었지만 뭐 그런 건 우리에게 전혀 알아는 곳 없었어요. 앉아서 열심히 마지막 끝마무리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아내가 성령 부음을 받은 겁니다. 아내로서는 첫 경험이었어요. 방언을 하면서 막 은혜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장 옆에서 말입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가 인물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맛을 봐야 돼요. 믿음을 넘어 성령 충만의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의 맛은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좀 전에 초대교회 오순절날 있었던 그 얘기,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작은 오순절, 그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내적인 변화들이, 외적인 변화들이 내 안에 생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난 주님을 믿어,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치 않다, 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어디에서든 이런 일을 행할 때 오늘 이 광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작은 오순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믿게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선한 목적을 알고, 세상 구원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멋진 주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합시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믿음, 그것이면 우리에게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너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 살아야 합니다. 사모합시다.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택함을 입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됨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애쓰신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도 않았고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해 관심도 영광도 돌리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마다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부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념주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우리의 삶 속에 오순절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성령 충만하시라고 우리 한마디 더 인사를 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오는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멘입니다. 갈급한 우리 마음, 시든 우리 마음, 빈들 같은 우리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꽃 피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념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금 믿음의 세월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히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신 은총 베푸시며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만 높이고 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더욱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